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거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에서 광야를 지나서 오늘 이 현장이 어디 현장이냐면 가데스 바네아거든. 이 현장에 오기까지 사실은 많은 사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 빠지는데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 나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랩런트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회까지 이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 분위기에 쏠려고 하고 상황에 속을 때가 너무 많아. 어쩌면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된다고 세상에서는 말하고 상황을 몇 번 말했잖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으라고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에 계속 영향을 받고 속게 돼 우리는. 그런데 그거에 속지 않은 사람들이 뭐냐? 바로 숨은 제자들이야.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 이 응답을 받아야 하고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누려져야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을 주었노니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래. 무슨 말이냐? 상황에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어떤 상황, 어려움, 갈등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뭐가 될 수 있어야 되냐?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양보할 수 있다라는 건 힘이 있다는 거야. 단순히 그냥 배려해야지 양보해야지가 아니라 복음 외의 모든 것은 그냥 양보할 수 있는 힘. 근데 그 비밀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분명한 걸 알 때. 내가 가진 것이 뭔지. 그게 일곱 망대야. 일곱 망대가 뭐야? 성삼위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거. 보좌의 축복. 그리고 과거, 현재, 오늘 3시대.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이 오력을 주시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오력 속에 우주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임해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소유한 게 뭐냐? 이미 CVDIP가 소유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유되어져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 분명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시간표 속에 237 치유 서밋이라는 새 뜰에 대한 응답을 이미 주고 계시다니까. 이게 여러분이 가진 거야.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게 있어. 늘 하루의 시간표 속에 발견해야 될 게 뭐야? 그게 7대 여정이야.
실제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확인하고 발견해야 될 게 뭐냐?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이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가 기회,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절대 계획.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오신,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했다고 그랬거든. 여러분이 태중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 그게 10가지 발판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5가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래야 상황 속에 안 속아. 세상에서 말하는 흐름이 아니라 그 흐름 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계획 속에 있는 나.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성령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러니까 그 속에 9가지 흐름이 보여. 어느 곳에 있든지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옆에,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내 삶의 현재, 오늘의, 지금의 시간표 속에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62가지 응답으로 보이는 거야.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야? 예배의 비밀. 그게 교회야. 실제로 예배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 확신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참 소망.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 기다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긴 할 텐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인시켜 주실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세상에서 좋아하는 최고의 직업,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것을 기다리고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아. 여러분만큼은 그게 소망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분명히 가야 될 이정표가 있는 거야. 그 7가지 이정표가 뭐야? 갈보리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삶. 그리고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보여.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현장, 마가다락방. 그리고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아시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아시아에 통해서 성령 인도의 비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인도해 나가시는 이정표. 그리고 마게도냐의 응답 속에 분명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전환점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에 있는 삶에 너무 안주해도 안 되고 두려워해도 안 되고 염려 속에 있지 마.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와.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의 로마, 즉 세계라는 시간표 속에 반드시 이 중심을 갖고 있을 때 뭐에 양보할 수 있어. 이게 안 되잖아. 미안한데 여러분이 이 777에 대한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고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발견해 나가며 또 내가 정말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실제로 여러분의 삶, 이게 되게 뭐 글씨로 하니까 되게 많은데 의미로 따지면 딱 하나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 삶을 통해 확인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나왔던 말이 뭐야? 237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치유돼야 되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자 237 치유 서밋이야.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거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과거가 어땠고 오늘이 어땠고 미래가 아니라 이게 하나로 보여줘야 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777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서 양보하기 위해서 돼야 되는데 그러자니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매일이 어떤 날이야? 매일이 선택의 순간이거든. 그럼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그 선택의 상황들이 일어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면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앞에서 일이 일어나지. 어떤 일이 일어나?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하는 현장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 못 가. 저들은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 그런데 단 2명, 여호수아 갈렙 아니라고 말했지. 근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왔어. 많은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하냐? 여론이 더 중요해. 많은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쏠려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성향이 이게 더 강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겠냐고. 많은 여론과 분위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이렇게 뭐 보면 전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내 뜻대로 이 얘기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현장 속에 통곡해. 그리고 대부분은 이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게 맞아. 이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니까. 실제로 어려워. 아닐까?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사실적으로는 이래.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무엇을 갖고 이야기했을까?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래. 9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이게? 여론도 맞고 분위기도 맞고 그 말이 10명의 정탐꾼 말이 맞고 어려움의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이들이 붙잡은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신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했던 말씀.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야.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여론 분위기를 무시하고 어려움에 있는 현장 속에 야 니네 왜 그래? 어려운 게 아니야. 아니 어려운데 뭘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래. 어려운 거 어려운 것이.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야.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많은 선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말씀이 기준돼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여호수아에게 뭘 줘? 메시지를 주셔. 내가 모세하고 함께 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을 다 주리라가 아니야. 주었노니 완료형이거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언약을 붙잡고 가니까 갔는데 문제가 없어? 있어. 여러분이 그래서 잘 봐야 된다니까. 내가 렘넌트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의 거룩한 씨요 내가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알았고 내 여정 속에 이것을 발견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분명한 이정표 나의 세계라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갖고 있는데 그럼 다 형통하고 잘 돼야 되잖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아니 사건이 와. 뭐가 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요단이라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협곡이 있고 이 협곡 사이에 여기에 강이 흘러 이게 요단인데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걸어서 건널 수 있어. 그러니까 시냇물처럼. 근데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물이 차고 넘치고 물살이 워낙 세서 사람이 걷질 못해. 그리고 사람 키를 넘어가. 그 키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건너가라 그래. 근데 건너가는 비밀이 하나 있어. 제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발을 디디래. 분명히 물이 낮아지고 나서 건기처럼 물이 없어서 시냇물처럼 건널 수 있으면 누가 발을 못 디뎌. 근데 여러분 강 유속이라는 게 물이 어느 정도 무섭냐면 유속이 세잖아. 사람이 절대 못 이겨. 키가 넘어가는 강의 유속을 보잖아. 빠르기 시작하면 절대 사람이 못 이겨 그거. 그냥 휩쓸려가 버려. 그렇게 흐르고 있어. 특히 요단 여기는 강 유속이 굉장히 빠른 걸로 유명해. 지금도 있는 지역이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물을 낮춰놓고 건너가라면 참 좋을 텐데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분명히 강하고 담대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디디래.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나도 가끔 이제 내 자신에게 물어볼 때가 참 많거든. 상황이나 어떤 선택을 할 때 보여지는 것 기준으로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발을 내딛게 해.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홍해의 기적이 여기서 또 벌어져. 갈라져 버려. 그리고 어떻게?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어디 현장이야? 여리고 현장.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어디 현장? 기브온 현장.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요단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어.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리고처럼 견고하게 무언가 막혀버린 상황일 때도 있어. 잘 봐야 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려움이 올 때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강을 딛는다는 말은 뭘까?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기회야. 여리고의 견고한 성이라는 건 뭐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비밀을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에 해와 달이 멈추고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재앙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 이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야. 이 비밀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니까. 이래야 양보할 수 있어. 이렇지 않으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 내 거를 쟁취하라고 말하거든. 움켜쥐라고 그러거든. 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왜 악착같이 이러고 태어날까? 애기 태어나면 보면 진짜 손을 이렇게 쥐고 태어나. 그래서 한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언가를 붙잡으러 태어났다가 사람이 마지막에 갈 때 어떤 줄 알아? 모든 걸 놓게 되거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고 표현을 해. 근데 아니, 여러분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손을 피는 건 뭐야? 주님 곁에 가는 그때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잠든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 그건 뭐냐? 평안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야. 여러분만큼은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누구야? 갈렙. 나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보다 갈렙을 더 좋아해. 인물로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분 같으면 쉬울까? 모세를 똑같이 보좌했던 오른팔 왼팔이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친구야. 그런데 누구는 지도자가 됐고 누구는 여전히 밑에 보좌관이야.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그걸 쟁취하라고 말하거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자꾸 서밋에 대한 의미를 자꾸 말하잖아. 세상에서는 지도자 그 최고의 자리에 서야 서밋이라고 말해. 영적 서밋은 다른 얘기야. 갈렙과 같이 오늘 그러니까 가데스 바니아에서처럼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현장이야. 근데 내가 지도자로 선택받지 못했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원망하지 않을까? 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했잖아요. 모세 똑같이 섬겼잖아요. 아니 어쩔 땐 여호수아보다 제가 더 잘 섬겼어요. 하고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 1장 17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악산지에 앞에서 뭐라 그래?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정탐꾼들을 보내서. 근데 뭐라 그래? 내 나이 40대와 지금 80이 됐는데 나 그때와 똑같다. 나 보내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뭐 찬양도 너무 잘하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내가 가끔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그런 말 하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근데 시대가 점점 어떻게 흘러가냐. 그래서 점점 관종이 들어. 인생 자체가 보여주는 인생이 기준이 되어져 가고 있어. 맞는 걸까?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보여지는 인생이 돼야 돼, 여러분은.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무언가를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절대 계획 속의 여정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이정표를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드러나게 되는 삶. 이게 멋있는 자고 여유 있는 자고 이런 사람이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이 누려야 될 서밋타임, 그 최고의 시간이 누려야 될 게 뭐냐? 저 777에 대한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내가 살아가서 오늘 속에서 발견하고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느 이정표를 향해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에, 저거 진짜로 시간 얼마 안 걸려. 저렇게 글로 하니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 거화시키면 되게 간단해. 그리고 그 속에서 뭘 확인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약속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예배의 비밀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갈라디아 3장 28절 링컨이 그거 하나 붙잡고 승리했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하나.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나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언약이 여러분의 삶의 계속 성취됨을 확인하는 게 예배의 비밀이고, 그러면 되어지는 게 뭐야? 여러분의 CVDIP. 이게 미리 확인돼. 내 언약, 나에게 주신 언약,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비전, 그래서 내가 꿈꾸는 삶, 그걸 사실화하는 오늘, 그래서 내 삶이 실제적으로 작품이 되어지는 삶의 축복. 진짜 참 소망은 뭐냐면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막연히 원하고 바라고 그거에 대한 막 미치겠는 그 속에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소망은 뭐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축복 속에서 미래가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돈, 최고의 권력, 최고의 자리, 최고의 명예, 이거를 쫓아서 되어지는 소망 말고
진짜 멋있는 삶이 뭘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보여지는 것을 위한 선택을 하잖아. 여러분만큼은 그래서 숨은 제자들이야. 드러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세상의 분위기에, 세상의 여론에, 세상의 흐름에 속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나의 것, 또 나에게 주신 오늘의 여정 속에 내가 분명히 무엇을 하고 살며 무엇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한 응답을 하는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비밀, 그 예배의 축복을 매일의 삶 속에 확인되어지고, 그러므로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의 축복, 드러남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숨은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